존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흙으로 빚어졌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숨으로 생기로 불어넣어져서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 인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땅의 물질인 흙과 하나님의 성품인 하늘이 내재하고 있는 양면의 두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는 땅의 유한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하늘의 영원한 성품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인간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기도 하고 또 한때는 하늘의 성품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도 하고 외주를 타는 것처럼 때로는 선을 사모하다가도 악을 선택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타락한 인생을 살다가도 고결한 삶을 갈구하면서 영원을 또 열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땅과 하늘을 다 가진 존재, 영원과 유한을 가진 존재, 가시적인 것과 불가시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이냐? 인간의 이 본성을 자극해서 하늘을 살지 못하도록, 하늘의 영원, 하늘의 성품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아담에게 찾아와서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선악과로 유혹할 때도 인간의 그 본성을 건드리게 되는 것이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던 이 먹보지탐의 그 유혹으로 아담을 결국 인간의 본성을 자극해서 아담의 실패를 이끌어내는데 마귀가 성공하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목사인 저도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이 두 사이에서 땅과 하늘에서 땅을 살면서 하늘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열망이 있고 하늘을 살아가려고 열망하면서도 땅의 인력에 끌려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누구냐? 땅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땅보다 하늘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 땅의 본성에 이끌려 살지 않고 하늘 성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십니다. 마귀는 아담 때처럼 똑같이 그때처럼 똑같이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시험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 어떤 삶의 가치관, 어떤 삶의 방향을 갖고 계셨는지 이 시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연초에 바른 신학, 건강한 신앙이라고 거창하게 이름 붙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수수하고 소박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니까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됐습니다. 갓 신입 간호사가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 있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가 갑자기 환자를 다급하게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고온히 잠들어 있는데 막 깨우기 시작한 것이죠. 환자가 자기도 모르게 너무 급하게 깨우니까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성실하고 충실하고 자기 의무를 잘 감당하고 일 열심히 하는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수면제를 드실 시간입니다.
지금 고온히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수면제를 드실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목적이 없이 살다 보면 지금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이게 최선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스탠스, 이 자세가 이게 적당한 것이고 적정한 것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살아갈 뿐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마귀의 시험 앞에 섰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었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20일 금식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환상이 보이는데 밥상이 보이더랍니다. 인간의 욕망인 것이죠. 이게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40일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인간의 배고픔을 느끼었을 예수님에게 오늘 줄이셨다고도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그때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당신 이거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먹는 것의 문제, 사람이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굉장히 절박한 문제죠. 먹고 사는 것이 참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도록 그때처럼 지금도 마귀가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먹어야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우리를 호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자꾸 우리의 삶 속에 먹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것처럼,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가치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70년 전에 저 만리동 고개 서울역 뒤편에 어떤 한 할아버지가 무거운 수레를 끌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언덕길을 지나가던 꼬마가 할아버지가 너무 안 되어 보였는지 뒤에서 그 수레를 밀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하는 말, 밥 먹고 살라고 한다 이놈아. 한참을 가다가 할아버지도 힘들었는지 잠깐 쉬었다 가자꾸나. 근데 아이가 또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밥 먹고 뭐 해요? 왜 밥 먹고 살아요? 먹고 뭐 하려고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먹어요? 먹고 뭐 하려고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왜 먹고 있는지, 내가 왜 사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왜 밥을 먹는지.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는 석양의 때 할아버지가 잠깐 깊은 고민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야 이놈아, 먹어야 힘내서 내일 아침에 또 수레를 끌지. 여러분, 이게 이 허탈한 대답이 인생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왜 밥 먹고 사는지 모른 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 그 갓 신입 간호사처럼 지금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른 채 지금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때로는 자식도 잊고 내 꿈도 잃어버리고 더 귀한 가치를 잃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네 인생의 문제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다 이방인들 하는 것이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더 큰 하나님의 의, 더 큰 것이 있는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게 해서 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도록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는 게 가치 있고 고결한 삶이고 하늘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먹고 사는 것이 눈앞에 너무 지금 내 앞에 닥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힘들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이것이 내 삶의 정말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 더 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먹음직스러웠거든요. 저 먹고 싶다.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지금도 마귀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쌀로 떡을 만들고 밀로 떡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돌로 떡을 만듭니까? 사단은 지금도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도록,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도록 하는 것이죠.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구조적으로, 목의 구조적으로 하늘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돼지가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것을 보신 적이 없으시죠? 돼지는 땅만 바라보며 삽니다. 한 번 언제 하늘을 바라보느냐? 죽을 때 한 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청명한 하늘, 저 눈이 시디도록 푸른 하늘을 그때 바라보면서 저렇게 저런 세상도 있었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땅만 보고 살던 우리들이 이 세상 떠날 때 그때 비로소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과 덜 가치 있는 것이 구별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서야 내가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 더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 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 권위 영광을 다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문제죠. 첫 번째가 삶에 대한 가치, 삶에 대한 방향, 삶에 대한 자세를 묻는 시험이라면 두 번째는 소유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줄 텐데 너 내게 경배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아주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네가 보이는 이름 어렵게 붙은 영어 단어들로 연결된 그 아파트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삐까번쩍한 차 키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5초 만에 100km 도달하는 차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유혹하고 얼마든지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지금도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꼭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인 양 그렇게 속삭이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신데 마귀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기만하고 내게 경배하면, 내게 절하면, 나와 타협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모든 것을 네가 원하는 소유를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갖고 싶어서, 누리고 싶어서, 얻고 싶어서 욕심을 내는 순간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양심을 팔고 내 신앙을 팔고 마귀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할 뿐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유혹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나는 물질을 경배하고 물질을 숭상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산, 지위, 명예 이런 것들로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평가하기에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만 이것은 사실 땅에 속한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으로 신앙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곳이 구약에서는 현세적, 가시적, 물질적인 복으로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지만 예수님이 오신 신약의 이후부터는 그 맛배기에 불과했고 보이지 않는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이고 영적인 복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땅의 물질의 소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르침은 분명히 몇백 %의 가짜 복음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소유에 있어서 내려놓으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벌옷 입고 가지 말라. 배에 전대 차지 말고 거기에 금이나 은이나 넣지 말아라. 두벌옷 입으면 옷 많으면 여러분 삶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단순한 게 좋습니다. 소박의 영성, 단순의 영성이 좋아요. 옷이 많으면 어떤 옷을 입을까? 지금 이 옷 이게 맞을까? 이 상황에 TPO라 그러잖아요. 때와 장소와 환경에 이 옷이 맞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 입을까? 이 백에 어울릴까? 이 신발에 어울릴까? 이 헤어에 어울릴까? 너무 복잡한 인생입니다. 좀 단순할 필요가 있죠. 전자기기가 많은 분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충전기가 이것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고 나중엔 헷갈리는 거예요. 삶이 단순할수록 소박할수록 더 깊은 것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두벌옷 입을 필요 없어 말씀해 주셔요. 배에 전대 거기에 금이나 은이나 넣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죠. 금과 은을 여기에 차는 순간 인생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 배에 숨겨진 이 오단에 숨겨진 그 전대만 보는 것 같거든요. 비싼 옷 입으면 아무 곳에 가서 아무 데나 옷걸이에 옷을 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의자에 등을 기대지 못하는 분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겨질까 봐. 전에처럼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 어떤 사람은 그 식당에 들어가서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혹시 누가 내 신발 신고 갈까 봐. 이게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제자들에게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었죠. 누가복음 12장에 빌딩을 매입하고 또 매입하고 물류센터를 매입해서 창고를 넓혀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한 사람의 생명은 자기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유,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쥐도록 그런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도록 그것이 최고의 선인 양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을 자꾸 자극해서 우리가 조금씩 나도 모르게 마귀가 나를 점령할 통로를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확보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나의 본성을 자극해서 마귀가 나를 다스리도록 그 통로를 확보해 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본성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 보여주면서 너 내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다 손에 쥐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마귀에 붙들린 인생이요. 어떤 소유라 할지라도 어떤 물질의 크기라 할지라도 전도서 말씀처럼 강은 절대로 바다를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흘러도 아무리 흘러가도 바다를 채울 수 없어요. 우리에 가르쳐서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귀하다라는 말이 중하다, 무겁다, 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냐면 천하를 우리 안에 넣어도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갖고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천하가 들어와도 뭐 수성을 보고 뭐 금성을 보고 화성을 보고 목성을 보고 토성을 보면서 또 갈구할 그런 인생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소유조차도 내려놓으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볼 때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너의 발을 받들어 줄 것이다. 붙들어 줄 것이다. 떨어지지 않도록. 영화의 한 장면이죠. 뛰어내리면 받쳐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가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는 유혹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성전 탑이 있습니다. 탑 꼭대기에서 밑에 그 바로 아래 보면 계곡이 있는데 기드론 계곡이라고, 기드론 계곡에서 성전 탑을 보면 약 한 100m 정도 됩니다. 그 성전 탑 꼭대기를 누가 보느냐? 사람들이 봅니다. 왜 보느냐? 아침에 일찍 희생제사를 드리고 어디 가야 할 사람들, 우리처럼 말하면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고 어디 가야 될 사람들이 성전 문이 열리기를 바라보는데, 성전 문이 언제 열리느냐? 그 성전 꼭대기에서 제사장이 은나팔을 붑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을 가장 먼저 보고 은나팔을 불면 그때 성전 문이 열리고 희생제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성전 문이 열리고 그 제사장이 성전 꼭대기에서 은나팔을 부는 그 꼭대기를 주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 뭐야? 라고 할 때 천사가 그 사람을 받쳐준다? 그러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할 필요도 없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흠모하고 숭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찬사의 대상이 되겠죠. 높아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사람들 앞에서 되게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이런 인간의 욕망을 지금 계속 사단이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담에게 선악과 보여주면서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할 때, 야, 정말 탐스러운 걸, 정말 화려한 걸, 정말 멋진 걸, 이런 찬사를 받고 싶어 하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더 과대하게 포장되고 싶고, 찬사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서고 싶고,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낮은 길을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냐고 자랑할 때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 세상에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그 욕구를 마귀가 자극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늘 사람의 그 삶을 보여주시고 결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귀는 여전히 아담에게 찾아왔던 그 마귀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인간의 본성, 흙으로 창조된 땅의 성질, 땅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이,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끔, 착각하게끔 만들어서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 하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돈, 소유,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거짓 약속을 하면서 더 큰 가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니라 마귀의 손을 붙들고 마귀 앞에 경배하며 돈,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이고, 높은 명예, 높은 지위, 높은 찬사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예수님의 본성을 자극했던 그 마귀,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찾아오고 있음을 아십니까?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했던 마귀가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사단, 그 귀신으로 맞섰던,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맞섰던 그런 사람들 속에서 마귀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시험해서 대적하기도 했고, 70인 전도대를 파송할 때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때도 예수님과 마귀가 대적했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할 때 그 말씀도 보니까 마귀가 역시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한 번 시험, 내 인생의 노정의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귀는 지금도 유혹해 올 거예요.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유혹해 오겠죠. 이 소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이 명예라고 하는 뭔가 높아지고 하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유혹해 올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혹 속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 세상 유혹을 이길 힘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꾸 나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할 때 잠깐만 기다려봐. 어디 있었는데 막 찾다가 어떻게 될까요? 찾다 보면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중요한 것은 암송해야 되겠죠. 중요한 말씀들. 암송만 했다고 될까요? 예수님은 암송한 말씀을 체화, 내면화 시켰던 분이십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늘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소유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게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셨겠죠. 암송만 한다고 뭐가 됐겠습니까? 그리고도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나를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셨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을 예수님은 살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아담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실패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이 시대 마지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유혹들, 여러 시험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되도록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깨끗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저에게도 찾아오고 여러분에게도 찾아오는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늘 사람이라고 하는 껍질만 허울만 두른 채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유혹하는 이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복음성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성실했던 간호사, 자기 일에 충실했던 간호사, 뛰어난 의무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그런 간호사였지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 곤히 잠든 사람을 깨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말리던 고개 위를 올라가는 그 할아버지처럼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 인생인가? 이 땅이 전부인가? 이 땅의 소유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까? 내가 높아지면 그것이 내 참 기쁨이 될까? 예수님은 하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더 큰 것이 있겠지. 이 땅을 넘어서는 하늘의 영원을 바라보면서 사셨던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은 땅에 속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이 더 크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같이 한 1, 2분 정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시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땅을 살지 않고 하늘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땅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합니다. 땅이 크지 않고 하늘이 크다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진짜임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불가시적인 것이 진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길을 걷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로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2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땅보다 하늘이 큼을 고백하며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며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세상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예수님처럼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